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크시는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보배로운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가장 꽃 피는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보배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하나님 주신 능력은 잊어버리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절망했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분노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내 힘이라고 자랑하며 우쭐하다가 시련의 담을 만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일그러진 자아만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한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재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불어오는 바람과 결실하는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되없는 예배로 저희들을 나오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신분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뻐하고 찬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부족하였고 실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도록
배우고 깨달아 우리 속에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모습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 우리 속에 다양한 욕구들이 일어나지만 세상적인 일에만 빠지지 않고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집중하여 더 큰 일을 보려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 간의 갈등과 경제 충돌, 온갖 경제 지표들이 바닥을 향하고 많은 우리의 청년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하고 물질에만 집착하는 어려운 때 진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에 소망을 주시며 이 위기의 때를 기회로 바꾸는 역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낙심이 올 때 한 소절의 찬양에서도 힘을 얻고 말씀 한 절에 희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넘어졌거나 좌절에 빠진 형제와 자매들이 던져진 주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건짐받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정부와 위정자들이 더욱 나은 나라를 이루도록 헌신과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 질병이 그치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때에도 우리의 정치와 외교와 남북 관계가 순조롭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어려운 경제를 잘 돌파하여 주시길 기도 올립니다. 임직을 앞두고 교육을 받는 피택자들이 주님을 깊이 알며 또한 복을 누리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는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픈 상처와 질병과 부족한 것들을 구하는 소원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직원들의 사역과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족 모두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도 행복하게 하시며 교회 학교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교사들께 지혜를 주시며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각 나라와 어려움 속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와 기관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을 복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세워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에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동화가 있죠. 어린 시절 한 번쯤 읽어보시거나 또 영화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도로시라고 하는 한 소녀가 갑자기 불어닥친 회오리 바람 때문에 집에서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마법의 나라인 오즈 왕국에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찾으면서 이 도로시는 오즈라는 이제 마법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가 길을 가다가 새 친구를 만나게 돼요. 뇌가 없는 허수아비를 만나게 되고 또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을 만납니다. 그리고 겁이 많은 용기가 없는 사자를 만나요. 이렇게 친구가 돼서 서로 각자 원하는 것을 얻고자 모험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그 마법사 오즈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는 그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허수아비는 뇌를 얻어서 지혜를 좀 갖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양철 나무꾼은 나는 따뜻한 심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겁 많았던 사자는 나는 용기 있는 사자가 되고 싶다.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즈는 이들에게 그렇다면 서쪽에 있는 사악한 마녀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마녀를 물리치고 오면 원하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마녀를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예요. 가면서 숱한 어려움과 위험을 만납니다. 늑대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벌이 쫓아오는 위협에 처하기도 합니다. 마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이들을 괴롭혀요. 그럴 때마다 이들은 힘을 합쳐서 그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결국 마녀를 물리치고 다시 이제 오즈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즈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얻고자 했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너희들 마음 안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헤쳐나가기 어려운 문제를 이들이 만났지 않습니까? 이때 서로 지혜를 합쳐서 위기를 모면했고 어려울 때 서로를 돕고 위하는 따뜻한 심장으로 서로를 돌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겁이 많고 그런 것 같아도 위기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것에 도전하고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친구들이 자기가 있었으면 하고 가졌으면 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자신도 몰랐지만 자신들 안에 다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이미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에 있는데 무엇이 빛이라 말씀하셨다 그럽니까?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 말씀 어디서 이거 잘 내가 아는 말씀인데 기억나는 구절 있으세요? 창세기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흑암으로 캄캄했던 그것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었고 절망이었고 캄캄했던 곳이었는데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생명으로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니까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다시 이 땅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비추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분 안에 어떤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에 많은 걸 잊어버렸잖아요. 생명도 잃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도 다 잃어버렸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영광된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인생이 타락한 후에 받게 된 심판 아닙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영광을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존재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어둠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신 겁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금수처럼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형상으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재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조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이 세상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서로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강단을 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왜 그런 겁니까? 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분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 줄 알고 무엇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빛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만 해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 멀리 있는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까지 자기가 공문을 받아서 달려갑니다.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 잡아가두겠다고 하는 거죠. 기세등등하게 달려가요. 한마디로 영적인 어둠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도중에 하늘에서 후련히 빛이 비추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의 삶을 그의 마음속에 온전히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고 무지했던 마음이 깨닫기 시작했죠.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가 이분을 핍박할 게 아니라 이분을 전하며 살아야겠구나.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충만한 빛이 우리 안에 비추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분별할 눈을 주셨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빛을 비추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 그 길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 은혜의 빛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라면, 이렇게 놀라운 보배라면 여러분 잘 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귀중한 곳에 보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가 지금 어디에 담겨 있는 겁니까? 질그릇에 담겨 있다. 여러분,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는지 짐작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 안에 이 보배를 담아주셨다. 근데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어감이 뭐 대단하고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하찮고 보잘것없게 여겨지신가요? 두 번째인 거죠. 질그릇은 값진 그릇이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에 있는 잡화점에 가면 아주 값싸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질그릇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죠. 부서지고 깨져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그릇을 깨지는데 어느 게 아까운 거예요? 값싼 게 아깝지 않잖아요. 비싸고 귀한 게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냥 값싼 것은 깨져도 그냥 금방 치워버리고 다른 거 구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릇, 그게 바로 질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찮은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것을 담아놓는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찮은 질그릇이 아니라 이제는 갑자기 그 존재 자체가 귀하게 되는 것이죠. 질그릇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금은 보화 때문에 갑자기 그 존재의 그릇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질그릇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귀한 이 보배로운 능력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담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인생이었죠. 걸핏하면 깨어지고 넘어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하루하루 험하게 살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아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될 때 존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굉장히 자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고 지위가 있으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예와 건세를 얻으면 갑자기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정말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동문학가인 정채봉이라는 작가가 있죠. 이분이 쓴 글 중에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안에 아주 짧은 이야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탁소에 가면 옷걸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세탁소에 새 옷걸이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새 옷걸이를 보던 헌 옷걸이가 그 새 옷걸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새 옷걸이 입장에서 옷걸이면 옷걸이인데 뭐 그렇게 옷걸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마치 자기의 신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옷걸이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죠? 옷걸이가 별겁니까? 근데 잠깐 걸친 그 옷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우쭐대는 거, 이게 우습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걸치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게 뭐 대단히 자기인 양 그렇게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잠깐 걸친 옷이에요. 언젠가는 벗어나야 됩니다. 남는 건 뭡니까? 초라한 옷걸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별것 아닌 이 옷걸이 자체가 너무 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걸쳤던 것은 언젠가 다 벗어버리는 날이 오게 되죠. 그러나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 보배로운 능력은 우리에게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보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두신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게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릴 권세가 없다고 해도 가장 귀한 보배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거기 때문에 그 누구가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담대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이 보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일까요?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부터 보면 그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아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포도즙으로 이렇게 내서 포도주도 만들고 그런 풍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과일을 그 압착기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짓눌러서 그 즙을 짜잖아요. 바로 그걸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꽁꽁 둘러싸서 정말 피가 말리도록 그렇게 짓누르는 거, 이런 고통을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한다. 이거는 이런 고통 속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빠져나갈 수단과 능력이 도무지 없어서 이걸 한계와 절망을 만났다. 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계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보배로운 능력이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정말 이렇게 꽉 나를 뭔가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게 무거워도 좌절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방이 꽉 막혀서 출구도 없고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한계를 만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 능히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이 모든 답답함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도 능력이 많으니까 그 북쪽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하죠.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화가 났습니다. 저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렇게 패배한다. 저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다. 이래서 군대를 보내요. 수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이라는 성읍을 밤중에 기습을 해서 꽁꽁 그 성을 겹겹이 둘러싸요. 그 한 사람 잡겠다고 수많은 군대가 성을 에워싼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서 보니까 적군이 그냥 성읍을 꽁꽁 둘러쌌거든요. 깜짝 놀랐죠. 막 달려갑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지금 이 성읍을 꽁꽁 에워쌉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이 종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훨씬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게 뭐가 보였어요? 하늘의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그 하늘의 군대를 그가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하신 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권세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것이에요. 겹겹이 에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그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는다. 이걸 조금 원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풀어보면 사냥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냥꾼에 의해서 사냥감이 사냥을 당하듯이 죽음의 위협에 처한다. 그런 말이에요.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말 역시 비슷합니다. 갑자기 습격을 당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시대를 삽니다만 여러분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짐작을 하시죠? 이거는 가장 두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과 내 마음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말 못할 아픔이 찾아와요.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박해죠. 마치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끈질기게 추적하듯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괴롭히고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위기가 우리를 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 보배를 간직하는 사람은 결코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4세기경에 이제 활동했던 교회 감독인데요. 바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죠. 그곳의 교회를 섬기던 감독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와 그 황후가 다스리는 그런 영향력이 큰 도시예요. 근데 그 당시 황실이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타락과 향락을 일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어요. 이 크리소스tom은 설교를 할 때마다 그 황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비판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황제가 그 감독이 곱게 보였겠습니까? 자꾸 이제 괴로운 소리를 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견디다 못해서 이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군사들을 보내 그를 독방에 가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신하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시여,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만일 그 사람을 홀로 감옥에 가둬둔다면 그는 오히려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거는 그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좀 일리가 있거든요. 황제가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그를 아예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가득한 그 방에다 가서 가둬라. 황제시여, 그거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는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분명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안에 죄수들 다 기독교인이 되고 말 겁니다. 이렇게 또 만류하는 거예요. 황제가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 그렇다면 아예 끌고 와서 아예 처형을 시켜라. 그랬더니 신하가 정색을 하고 말해요. 황제시여, 그들이 제일 크게 여기는 상급은 바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 처형당하러 갈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던 황제가 탄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자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그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도, 박해도, 죽음도 그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너무나 크고 풍성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빼앗아갈 수 있는 세력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보배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거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강한 겁니까? 아니에요. 권세가 센 사람이 강할까요? 그게 능력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화를 간직한 사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능력을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것입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연약한 인생을 부활 승천케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먼 훗날 천국에서만 누리는 복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아 두심으로써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충분히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 몸에. 아니 이거 좀 있으면 썩어져 없어질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이 몸에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 사라지지 않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그 능력과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보배를 우리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힘들 때가 있고 때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죽음을 짊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새로운 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배척받으셨죠. 모욕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지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그 삶에 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사실은 그 죽음을 짊어지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기도 어려웠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오히려 온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온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사실 그 안에 놀랍도록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치 죽음이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봐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넉넉한 능력으로 승리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분명히 좌절하고 무너질 법한 상황을 만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찬송 부르고 기뻐하며 이기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포기하며 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길이 있는 거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들도 그 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저 안에 있는 생명은 무엇이길래, 저 안에 있는 능력은 무엇이길래 나와 다를 바 없는 이 연약함 속에서도 저 사람은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그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알고 그들도 구원받도록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로운 능력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풍성히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우리 자체는 별게 아닐지라도 이 안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세상 일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영원한 능력을 드러내고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귀하게 여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시고 고난당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신 이 영광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수록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도 굳게 서게 하시고
절망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안처로 이 능력으로 이렇게 주시면 하시옵소서. 증거하고 담대한 삶을 통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실력이지만 깨어지 담아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계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소서. 하나님 오소서. 주님 하나님, 질그릇 같은 인생을 귀한 복음의 보배를 주셔서 존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능력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그 진실을 하고 힘들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능만 바라보 나가세. 사랑의 하나님, 질그릇같이 깨어질 인생에게 영생을 주셔서 견고한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귀히 여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곳곳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위정자들과 국민들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완전히 막아주시고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폐지시켜 주셔서 선하고 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 앞에 정직히 수고하고 순결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수고할 때마다 결실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선한 사업 위에 드릴 것이 풍성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상인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로 주님 친히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풍성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험 준비하고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진학을 순탄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를 위해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예비하신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 생명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유학으로 출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평강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애통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에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 의지하며 세상에 나아갑니다. 강하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상연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합니다. 호명하게 되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정이신데요. 홍현숙 집사님 가정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상연교회 통해서 복된 믿음 생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월삭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10월 1일 새벽 6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또 한 달을 시작하실 때 우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0월 2일 주일 오후 1시에 6층 미션으로 해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당회원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이제 용천 노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 용천 노회에 이번에 또 장로로 임직하시는 분들, 목사 후보생으로 또 신학교 입학하시는 모든 분들 고시가 있습니다. 내일 26일 오전 10시에 바로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 6분도 면접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모든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두 세 가정이 계신데요. 은혜교구에 이진한 장로님, 김태교 권사님 가정의 장남인 이창준 군이 이번 주 토요일 10월 1일 오후 12시 30분에 도곡동에 있는 브라이드 밸리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또 은혜교구의 설기수 집사님, 전수경 집사님의 가정이 장녀인 설송이 양이 역시 토요일 오후 1시에 논현동에 있는 더채플 앳 논현에서 결혼 예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믿음교회 양명의 권사님 가정, 정원준 집사님 가정의 차녀인 정혜진 양 역시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설릉에 있는 나플레이스에서 결혼 예식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참석한 가정 있으신가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두 가정 다 참여.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복된 가정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당하신 가정도 있습니다. 믿음교구의 이인숙 집사님 가정의 부친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을 받으셨는데요. 장례를 마치시자마자 또 시모께서 또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계신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여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로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현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